지구의 북방우가 거대한 얼음 덮개 아래 신음하던 플라이스토세 말기. 세상은 오직 흰색과 회색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빙원은 태양빛을 반사하여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광희를 뿜어내거나 폭풍이 몰아칠 때면 모든 생명체의 천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대한 냉기의 제국에서 시간은 무의미하게 흘러갔으며 오직 생존하려는 자와 사냥하려는 자의 거친 호흡만이 얼어붙은 대기의 침묵을 간헐적으로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대지를 훑고 지나가며 나약한 것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눈 속에 파묻어버리는 잔혹한 심판자였습니다. 이 황량한 무대 위로 검은 점들이 아주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약 30명 남짓한 인간 무리였으며 두꺼운 털가죽을 몸에 휘감고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눈보라를 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무겁고 위태로웠는데 이는 오랜 굶주림으로 인해 근육이 위축되고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착할 곳을 잃고 더 따뜻한 남쪽을 향해 이동하는 유목민들로 그들의 얼굴은 동상으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빛은 생존에 대한 갈망과 깊은 피로감으로 휑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행군이 아니라 멸종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도주였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양쪽으로 깎아지른 듯한 검은 바위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좁은 협곡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 협곡은 거센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보였기에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지형이 자연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협곡의 입구는 넓었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지는 깔때기 구조였으며 양쪽의 높은 절벽은 사냥감이 도망칠 곳을 차단하는 완벽한 감옥의 벽과 같았습니다. 인간들은 추위를 피할 수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자신들이 스스로 죽음의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협곡의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기묘한 정적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울부짖던 바람 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무거울 정도로 짓누르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긴장감 서린 침묵이었습니다.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찍혀 있지 않아 마치 태초부터 아무도 밟지 않은 순결한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곳은 보이지 않는 눈들이 수천 년간 지배해온 금지된 영역이었습니다. 인간의 무딘 감각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지만 대지는 이미 낯선 침입자들의 등장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인간 무리의 선두에 선 남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눈 위로 삐져나온 앙상한 관목가지에는 누런 얼음 결정이 맺혀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남긴 소변이 얼어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충분히 배가 불렀거나 정신이 맑았다면 그 냄새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읽어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라 이곳이 주인 있는 땅임을 알리는 명확한 표지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림은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그저 무심히 지나치며 뒤따르는 무리에게 계속 전진하라는 손짓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협곡 깊숙한 곳, 바위 틈과 어둠 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노란 눈동자가 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진정한 지배자인 다이어울프 샤닛디루 무리였으며 현생 늑대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력한 턱을 가진 고대의 포식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섣불리 짖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음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들어온 낯선 두발 짐승들의 규모와 상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사냥은 이빨로 물어뜯기 전에 이미 눈으로 시작되는 법이며
그들의 시선은 인간 무리 중 가장 약한 개체인 노인과 아이들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협곡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거대한 뼈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털매머드나 거대 들소의 흉곽뼈였는데 뼈에 남겨진 이빨 자국은 소름 끼칠 정도로 깊고 선명했습니다. 뼈들은 깨끗하게 발라져 있었고 골수까지 파먹힌 흔적은 이곳의 포식자가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한 턱힘을 가졌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호기심에 뼈에 다가가려 했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끌며 재촉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뼈 무더기는 공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이곳에 사냥감이 존재한다는 희망의 신호로 잘못 해석되었습니다. 태양은 서쪽 산맥 뒤로 빠르게 기울어가고 있었고 협곡 안에는 짙푸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기온은 급격히 떨어져 입김이 뿜어져 나오자마자 얼굴 주변에서 서리로 변해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인간들의 걸음은 더욱 느려졌습니다. 그들은 밤이 오기 전에 몸을 숨길 곳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개방된 설원에서의 밤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에 그들의 눈은 필사적으로 바위벽을 훑었습니다. 이 절박함은 그들의 시야를 좁게 만들었고 주변 환경의 이질적인 변화를 감지할 여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때 선두의 정찰꾼이 흥분된 목소리로 위쪽을 가리켰습니다. 절벽 중턱, 눈사태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높이에 검은 동굴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곳은 입구가 좁아 방어하기 좋고 안쪽은 넓어 보이는 이상적인 은신처였습니다. 지친 부족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가파른 경사면을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동굴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늑대들이 먹이를 저장하고 새끼를 기르며 협곡 전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해온 전략적 요충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동굴에 도착한 인간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바람을 완벽하게 막아주었지만 바닥에는 짐승의 털 뭉치와 건조된 배설물 가루가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리타고 비릿한 짐승의 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는데 이는 인간의 후각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에 급급한 그들은 이 냄새를 묵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곳이 어떤 짐승의 굴이었다면 그 짐승은 이미 떠났을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풀고 귀한 마른 이끼와 나무 껍질을 꺼내어 불을 피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태양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협곡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차가운 보석처럼 박혀 있었지만 그 빛은 협곡의 바닥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잦아든 완벽한 정막 속에서 늑대 무리는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바닥의 두꺼운 육구 덕분에 눈 위를 걸으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얀 설원 위로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사냥터는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늑대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는 작은 모닥불이 피어올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와 함께 퍼지는 온기는 얼어붙은 인간들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불 주위에 둘러앉아 언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불빛은 동굴벽에 인간들의 그림자를 거대하게 투영시켰지만 그 그림자는 밖에서 도사리고 있는 진짜 위협에 비하면 한없이 나약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안전한 요새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스스로를 가둔 꼴이었습니다. 경계병 하나가 동굴 입구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어둠과 눈보라만이 보일 뿐이었지만 그의 피부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름으로 곤두서 있었습니다. 인간이 잊고 지냈던 원초적인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창을 꽉 쥐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저 멀리 바위 뒤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본 것 같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착시였을까? 아니면 다가올 재앙의 전조였을까? 그는 불안한 마음에 불을 더 크게 피우라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협곡의 반대편 절벽 꼭대기에서 날카롭고 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우!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찢고 메아리쳐 협곡 전체를 진동시키는 웅장한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동굴 안의 모든 동작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에 숨을 멈췄고 남자들은 손에 든 무기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닌 명백한 살의와 집단적인 공격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첫 번째 울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협곡의 다른 쪽에서 그리고 더 가까운 바위 뒤에서 연이어 화답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마리. 아니 그 이상의 늑대들이 합창하듯 울부짖으며 인간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소리의 진원지는 동굴을 중심으로 반원형을 그리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우연히 빈 동굴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늑대들이 쳐놓은 거미줄 한가운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족의 우두머리는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집어들고 동굴 입구로 나갔습니다. 횃불에 흔들리는 빛이 닿는 어둠의 경계선. 그곳에는 수많은 초록빛 안광들이 떠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내려와 그들을 노려보는 듯한 광경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더 이상 몸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동굴 입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 하얀 입김을 내뿜는 검은 주둥이, 그리고 굶주림과 분노로 번들거리는 이빨들이 불빛에 비쳐 번뜩였습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물러났고 전사들은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입구 쪽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기는 돌도끼와 나무창 몇 개가 전부였고 상대는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완벽한 사육기계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두려워하는 짐승의 본능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이 고대의 늑대들은 불보다 더 강한 굶주림, 그리고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분노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늑대들의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늑대들에게 더욱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을 타고 냄새를 맡으며 시각보다는 청각과 후각에 의존해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눈보라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었지만 늑대들에게는 자신들의 움직임을 감추어주는 은신처였습니다. 늑대 우두머리, 덩치가 다른 놈들보다 2배는 큰 알파 수컷이 무리 앞으로 나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땅 밑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 소리처럼 인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침묵의 문턱을 넘어섰고 그 대가는 피로 치러야 했습니다. 대자연은 자비가 없으며 약한 자에게는 더욱 가혹한 법입니다. 동굴 밖에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와 눈을 밟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문명과 야만, 지성과 본능이 충돌하기 직전의 찰나, 인간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저 먹이사슬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나약한 고깃덩거리에 불과하다는 처절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 끔찍한 울음소리의 여운이 협곡의 벽을 타고 사라지자 그 자리를 메운 것은 다시금 몰아치는 맹렬한 눈보라의 포효였습니다. 동굴 밖의 세상은 빛 한 점 없는 완벽한 암흑 속으로 침잠했고 시야는 자신의 손바닥조차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차단되었습니다. 거센 바람은 동굴 입구를 때리며 휘파람 소리 같은 기괴한 소음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마치 수천 명의 원혼이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웅크렸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항해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동굴 안의 공기는 공포로 무겁게 내려앉아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쇠 맛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중앙에서 타오르는 작은 모닥불만이 그들과 죽음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방벽이었습니다. 불꽃이 일렁일 때마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들은 기괴하게 춤을 추었고 사람들의 눈동자는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크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급격히 분비되면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정지해버린 듯 됐고 매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동굴 밖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년 동안 이 혹한의 땅을 지배해온 고대의 포식자. 다이올프였습니다. 이 거대한 늑대들은 현대의 늑대보다 몸집이 20%나 더 컸으며 두개골은 뼈를 씹어 으깰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무질서하게 달려드는 야수들이 아니라 철저한 위계 질서와 고도로 훈련된 전술을 가진 군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동굴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한 채 먹잇감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무너지기를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바닥은 두꺼운 털과 가죽으로 덮여 있어 눈 위를 달릴 때조차 소리 없는 유령과 같았습니다. 늑대들의 감각기관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실려 오는 땀 냄새와 공포 호르몬의 미세한 변화만으로도 동굴 안 인간들의 숫자와 건강 상태, 심지어 무기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망막 뒤에 있는 반사판 타페툼, 루치둠은 미미한 빛을 증폭시켜 인간들의 떨리는 움직임을 대나처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포식자들은 서두르지 않고 사냥감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색 그림자 하나가 동굴 입구로 쏜살같이 달려들었다가 창끝이 닿기 직전에 바람처럼 방향을 틀어 사라졌습니다. 이는 공격이 아니라 정찰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열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늑대들은 번갈아가며 동굴의 좌우 측면을 찔러보았고 그때마다 인간들의 방어선은 혼란에 빠져 흔들렸습니다. 인간들은 이 가벼운 도발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며 고함을 지르고 허공을 향해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저기다 저기에 있어. 누군가 외치며 창을 던졌지만 창은 허무하게 바위벽에 부딪혀 부러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늑대들이 의도한 바였으며 공포에 질린 사냥감이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인간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혹은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 끊임없이 신경을 긁어대며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냥감을 육체적으로 제압하기 전에
정신적으로 먼저 붕괴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 전체를 지휘하는 우두머리 늑대. 알파는 공격 대열의 뒤편 높은 바위 위에 앉아 차갑게 전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쪽 눈에는 오래전 동굴곰과의 싸움에서 얻은 깊은 흉터가 가로지르고 있어 더욱 흉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움직이지 않고 낮은 울음소리와 꼬리의 움직임만으로 부하들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베타 늑대들은 양 날개로 흩어져 포위망을 넓혔고 오메가 늑대들은 전면에서 미끼 역할을 하며 인간들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조율된 죽음의 무도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굴 안의 긴장감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변해갔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비축해둔 땔감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생명을 지켜주던 불꽃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불빛이 약해질수록 어둠은 더 과감하게 동굴 안쪽으로 침범해 들어왔고 그 경계선 너머에서 번뜩이는 수많은 눈동자들도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들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졸음이라는 삼중고와 싸우며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습니다. 무리 중 체격이 건장한 한 사내가 동굴 입구 근처에 쌓여있는 눈에 젖지 않은 마른 관목을 가져오기 위해 조심스럽게 발을 떼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횃불을 무기처럼 앞세우고 떨리는 숨을 참으며 한 걸음씩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등을 주시했고 잠시 동안 세상은 정지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가 나무 뭉치를 집어들고 안도하며 몸을 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동굴의 안전한 경계선을 아주 조금, 불과 한 발자국 벗어나는 순간 거센 돌풍과 함께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틈을 노리고 바위 틈 어둠 속에 녹아있던 거대한 악의 덩어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늑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은밀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잔상조차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리도 형체도 없는 검은 바람이 되어 사내를 덮쳤습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늑대의 강력한 턱이 그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700뉴턴에 달하는 치악력을 가진 날카로운 송곳니가 두꺼운 가죽옷을 종이장처럼 뚫고 살점을 파고들며 기도를 압박했습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공기가 차단되었기에 동굴 안의 사람들은 어떤 비명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사내가 들고 있던 횃불이 눈 위로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꺼지는 모습만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엄청난 무게와 근력을 가진 늑대는 성인 남성을 마치 헝겊 인형처럼 가볍게 물고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자의 두 발이 눈 위를 헛되이 긁으며 끌려가는 모습이 횃불에 꺼져가는 불빛 끝자락에 잠시 비쳤으나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바위를 잡으려 했지만 젖은 장갑은 미끄러졌고 그는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그 신속함과 침묵이 더욱 큰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동료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창을 들고 달려나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밖을 비추었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희미한 회색 털 뭉치와 바닥에 남겨진 선명한 핏자국뿐이었습니다. 사냥감 하나를 낚아챈 늑대 무리는 승리감에 취해 잠시 뒤로 물러났지만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먹이를 나누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지였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윙윙거리며 맴돌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붉은 피는 잉크처럼 번져나가며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길을 잔혹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추위에 피는 땅에 닿자마자 붉은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렸고
그 색채의 대비는 보는 이들의 시각을 고통스럽게 자극했습니다. 그 핏자국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인간이 이 영역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동료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다음 차례는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은 사람들의 이성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살점이 찢겨나가는 젖은 소리, 그리고 서로 먹이를 다투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협곡의 벽을 타고 증폭되어 들려왔습니다. 인간들은 귀를 막았지만 그 끔찍한 소리는 피부를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을 상상하게 만드는 고문이었습니다. 피맛을 본 늑대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의 포위망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이제 동굴 입구 바로 앞까지 수많은 초록색 눈동자들이 다가와 있었으며 그 거리는 창 하나 길이도 되지 않았습니다. 늑대들은 이제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가에 묻은 피를 핥으며 더 많은 고기를 원한다는 듯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동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십 쌍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일제히 빛나는 광경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눈과 귀를 필사적으로 가리며 구석에서 떨고 있었고 전사들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은 무기 손잡이를 고쳐 쥐며 다가올 최후를 예감했습니다. 그들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입술은 공포로 인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동굴이라는 작은 공간은 이제 피난처가 아니라 도사를 기다리는 우리로 변해버렸습니다. 희망은 눈보라와 함께 사라졌고 절망만이 무겁게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것은 악마의 저주도 신의 심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치우고 살아남은 자만이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는 대자연의 냉혹한 섭리가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폭풍은 그들의 비명을 덮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늑대 우두머리의 길고 높은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협곡을 뒤흔들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그림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서 협곡을 지배하던 눈보라는 자연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흉포한 형태로 돌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진 듯 쏟아지는 폭설은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고 바람은 바위 벽을 때리며 짐승의 비명과도 같은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동굴 안의 마지막 불씨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꺼져갈 때 인간들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상 악화가 아니라 다가올 살육의 축제를 위한 무대 장치가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절대적인 추위와 공포 속에서 대지는 뜨거운 피를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늑대, 무리의 공격은 우레와 같은 포효나 경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늑대 우두머리에 짧고 굵은 콧소리 신호 하나에 그림자 속에 녹아있던 수십 마리의 포식자들이 동시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였으며 그 속도는 인간의 눈이 쫓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전방에 배치된 젊은 늑대들이 먼저 동굴 입구의 방어선을 향해 쇄도했고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협곡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인간 전사들이 반사적으로 창을 내밀었지만 늑대들은 유연한 허리를 비틀어 공중에서 궤적을 바꾸며 공격을 피했습니다. 인간의 무기는 느리고 둔탁했던 반면 늑대들의 움직임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 선봉에 섰던 전사 하나가 늑대의 몸통 박치기에 밀려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두 번째 늑대가 그의 발목을 물어뜯었고, 이어지는 비명은 동굴 안의 혼란을 가속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방어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술적 기동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인간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경험 많은 베타 늑대들은 동굴 벽을 타고 측면으로 파고들어 가장 취약한 후방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인간들이 무기를 휘두를 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 밀집 대형 안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좁은 동굴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인간과 짐승이 뒤엉켜 구르는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간들은 허공에 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절망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거대한 늑대의 턱이 인간의 살을 파고들 때 발생하는 소리는 끔찍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다이올프의 강력한 치악력은 두꺼운 술록 가죽옷을 종이장처럼 찢어 발겼고, 그 아래에 근육과 뼈를 단숨에 으스러뜨렸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가 경동맥을 찾아낼 때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차가운 동굴 벽을 적셨습니다. 피비린내는 순식간에 동굴 안을 가득 채웠고, 이는 늑대들의 야성을 더욱 자극하여 그들을 미친 사육기계로 변모시켰습니다. 인간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무기를 잃은 자는 맨손으로 늑대의 목을 조르거나 돌을 집어들어 짐승의 머리를 내리찍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팔을 내어주고 늑대의 눈을 찌르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나 무술이 아니라 오직 생존 본능만이 지배하는 원초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인간의 비명과 늑대의 으르렁거림, 뼈가 부러지는 파열음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지옥의 교향곡처럼 협곡을 울렸습니다. 동굴 중앙의 모닥불은 싸움의 여파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불붙은 장작개비들이 공중으로 날아다니며 털가죽에 불을 옮겨 붙였고, 매캐한 연기와 타타는 냄새가 피 냄새와 섞여 역겨운 악취를 만들어냈습니다. 번쩍이는 불티 사이로 보이는 장면들은 단편적인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찢겨나간 팔, 허공을 가르는 발톱, 공포에 질려 입을 벌린 아이의 얼굴 등이 불규칙한 조명 아래서 기괴하게 명멸했습니다. 혼란은 극에 달했고, 인간들은 점차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정점에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인 알파가 마침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늑대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구를 이끌고 전장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사냥감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무리의 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 인간 부족의 족장을 향해 직선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 위압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부족의 족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헐떡이고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부러진 창 자루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이 도살당하는 광경을 보며 분노와 절망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늑대를 본 순간 그는 직감적으로 저놈이 이 모든 재앙의 근원임을 깨달았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우두머리는 찰나의 순간 서로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종의 운명을 건 마지막 대결의 서막이었습니다. 알파 늑대가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도약하는 순간 족장 역시 마지막 힘을 짜내어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거대한 두 그림자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늑대의 육중한 무게가 족장의 몸을 덮쳤고 족장의 창은 늑대의 어깨 가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 생명체는 엉겨붙은 채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모닥불의 중심부가 완전히 지식여졌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며 튀어오른 마지막 불티들이
허공에서 춤을 추다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지자 동굴 안은 완벽한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시각 정보가 차단되자 청각과 촉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더욱 공포스럽게 왜곡되어 들렸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거친 숨소리가 동료의 것인지 늑대의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은 인간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발톱과 이빨은 피할 수 없는 저승사자의 낫과 같았습니다. 어둠은 늑대들에게 절대적인 우위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야간 시력과 후각을 이용하여 혼란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씩 사냥했습니다. 인간들은 허공의 주먹을 휘두르다 서로 부딪히기도 했고 넘어진 동료를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어둠 속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가 이내 젖은 기침소리와 함께 끊어졌습니다. 동굴 바닥은 피로 흥건해져 미끄러웠고 쓰러진 자들의 온기가 차가운 바닥을 드고 있었습니다. 족장은 어둠 속에서 늑대 우두머리의 위치를 찾으려 애썼지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목덜미 근처에서 느껴지는 뜨겁고 축축한 콧김이 늑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팔을 들어 방어했지만 늑대의 강력한 턱이 그의 팔뚝을 물어뜯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뇌를 강타했지만 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늑대의 털을 움켜쥐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로 그는 고통을 분노로 치환했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는 동굴 안의 참극을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격리시켰습니다. 자연은 이 잔혹한 살육에 대해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않고 그저 무심하게 눈을 뿌려 댈 뿐이었습니다. 눈은 입구 쪽에 쌓인 시체들을 덮기 시작했고 흐르던 피는 얼어붙어 붉은 고드름이 되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뒤섞이는 이 현장은 태고적부터 반복되어 온 생존 경쟁의 가장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동굴 안의 저항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을 찾아 뭉치며 동굴의 가장 깊은 막다른 곳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장벽이 쳐져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포식자들의 거친 호흡 소리와 뼈를 씹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이 이 협곡에서 완전히 지워질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절멸 직전, 기적 같은 생존의 불씨는 의외의 곳에서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지식여진 모닥불의 잔해 속, 족장의 몸 아래 깔려있던 숫덩이 하나가 아직 붉은 빛을 잃지 않고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약한 빛이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희망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던 족장의 눈에 그 작은 붉은 점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늑대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잠시 공격을 멈춘 채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알파 늑대는 족장의 목을 노리기 위해 입을 벌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족장은 부러진 팔의 고통을 억누르며 성한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숫덩이 옆에 떨어져 있던 마른 횃불 자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은 야수의 것처럼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도박이자 인간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지혜가 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족장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횃불을 숫덩이에 문질렀습니다. 기름 먹인 나무 껍질에 열기가 전달되자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화르륵 소리를 내며 불꽃이 되살아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은 어둠에 적응해 있던 늑대들의 눈을 멀게 했고 동굴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췄습니다. 불은 인간에게는 문명과 생명의 상징이었지만 야수들에게는 근원적인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불길이 솟구치자
그치자 늑대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공포를 본 순간 족장은 깨달았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이 붉은 꽃으로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횃불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이 내려준 심판의 검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인간의 방역이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섬광은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늑대들의 망막을 강타했습니다. 야간 사냥에 최적화된 늑대의 눈 뒤편에 있는 반사판은 미세한 빛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터진 강렬한 불꽃은 시야를 하얗게 태워버리는 섬광탄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사냥감의 숨통을 끊으려던 포식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던 어둠이 걷히자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춤추는 붉은 혀, 바로 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충격을 넘어 야생의 짐승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원초적인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족장은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덜덜 떨리는 팔을 억지로 부여잡고 타오르는 횃불을 허공에 크게 휘둘렀습니다. 부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허공에 붉은 궤적을 그리자 달려들려던 늑대들이 화들짝 놀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불은 인간에게는 따뜻한 온기이자 도구였지만 털로 뒤덮인 짐승들에게는 닿기만 해도 살을 태우고 털을 앗아가는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족장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는 더 이상 먹잇감이 아니라 화염을 다루는 주술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지르며 늑대들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고함 소리는 공포에 질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부족원들의 정신을 깨우는 각성제였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지점을 향해 본능적으로 기어왔습니다. 살아남은 전사들은 바닥에 흩어진 나뭇가지와 짐승의 털가죽에 족장의 불을 옮겨 붙여 급조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였던 불꽃은 순식간에 셋이 되고 다섯이 되어 동굴 안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인간들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둥근 원형 진을 쳤습니다. 밖을 향해 뻗은 수많은 불관들과 날카로운 창끝은 마치 가시를 곤두순 고슴도치와 같은 철옹성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늑대들은 불빛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그림자와 열기에 압도되어 더 이상 공격 대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은 불을 무기 삼아 조직적으로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발을 맞추어 쿵쿵거리며 바닥을 울렸고 입으로는 기괴한 괴성을 질러 늑대들의 청각을 교란시켰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생존 투쟁이 아니라 집단 지성이 만들어낸 고도의 방어 전술이었습니다. 지능을 가진 인간이 무리를 이루고 도구를 사용할 때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대의 늑대들은 처음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매캐한 연기와 함께 짐승의 털이 타는 노린내로 진동했습니다. 횃불을 든 전사 하나가 너무 가까이 접근한 늑대의 주둥이를 가격하자 늑대는 고통스런 깽깽이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습니다. 불에 데인 상처는 이빨에 물린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동료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살타는 냄새는 늑대무리 전체에 패닉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완벽했던 그들의 통솔체계는 무너져 내렸고 일부 늑대들은 꼬리를 말며 출구 쪽을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생의 본능은 싸움보다 도망을 택하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지배자인 알파 늑대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이 나약해 보이는 두발 짐승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알파는 불을 두려워하는 본능을 의지로 억누르며 인간 방어선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는 족장이 들고 있는 횃불이 꺼지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족장의 피 흘리는 팔에서 힘이 빠지고 횃불이 아래로 처지는 찰나, 알파는 대포알처럼 튀어나가며 족장의 목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 족장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오히려 몸을 앞으로 던지는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그는 방어하는 대신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늑대의 거대한 아가리가 벌어지는 순간 족장은 자신의 왼팔을 늑대의 입속으로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뼈를 뚫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이것은 늑대의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늑대가 팔을 물고 늘어지는 순간 족장의 오른손에 들린 횃불이 늑대의 앞면을 향해 정통으로 꽂혔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늑대의 눈과 코를 직접 강타했습니다. 기름진 털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알파의 머리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협곡이 떠나갈 듯한 처절한 비명이 동굴을 울렸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최상위 포식자도 얼굴을 태우는 화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알파는 족장의 팔을 놓고 미친 듯이 바닥을 뒹굴며 불을 끄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우두머리의 처참한 패배는 늑대 무리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절대적인 강자였던 알파가 비명을 지르며 뒹구는 모습은 늑대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인간들은 그 기세를 몰아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횃불을 휘두르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가자 몰아내라. 불의 벽이 다가오자 늑대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깨갱거하며 동굴 입구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입구까지 밀려난 늑대들은 거센 눈보라 속으로 하나둘씩 몸을 던져 도망쳤습니다. 얼굴 반쪽이 그을린 알파 늑대도 비틀거리며 일어나 원망 섞인 눈으로 인간들을 한번 노려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늑대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이 흘린 피와 타버린 털 뭉치만이 남았습니다. 인간들은 동굴 입구까지 따라 나가 횃불을 던지며 그들이 완전히 물러갔음을 확인했습니다. 눈보라치는 밖은 여전히 추웠지만 이제 그 어둠은 더 이상 인간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족장은 입구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왼팔은 너덜거렸고 온몸은 피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나온 부족원들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꺼지지 않은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단순히 맹수와 싸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압도적인 공포를 도구와 지혜로 극복해낸 것입니다. 인류가 먹이사슬의 중간 단계에서 최상위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이 차가운 동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극심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동굴 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생존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모닥불을 크게 피웠습니다. 이제 이 불은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니라 이 영역의 새로운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동굴 안은 인간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에 눈보라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치료하고 죽은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비록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불 앞에 둘러앉은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강인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이빨보다 꺼지지 않는 불꽃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길고도 참혹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협곡의 하늘 위로 희미한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구름 사이로 뚫고 나온 창백한 태양빛이 설원을 비추자 세상은 다시 눈부신 은색의 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찼던 공기는 이제 차갑고 맑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으며 바람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얼음 깨지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자연은 간밤에 처절했던 살육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무심할 정도로 고요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 조심스럽게 걸어나온 생존자들의 눈앞에는 밤의 전투가 남긴 참혹한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얀 눈 위에는 붉은 피가 지도처럼 얼룩져 있었고 그 위에는 인간과 늑대의 시체가 뒤엉킨 채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옷가지와 부러진 창, 그리고 검게 그을린 늑대의 사체가 널려있는 광경은 이곳이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붉은 얼음 결정들은 잔인하면서도 기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살아남은 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인간들은 묵묵히 전사한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너무 깊게 얼어붙어 무덤을 팔 수 없었기에 그들은 주변의 바위들을 모아 시신 위에 쌓아 올리는 것으로 장례를 대신했습니다. 돌무덤은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짐승들에 의해 시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줄 최소한의 안식처였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통곡하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눈물로 흘러나오기 전에 이미 추위와 피로 속에서 말라버렸으며 대신 가슴 깊은 곳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인류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었으며 산자는 죽은 자를 뒤로하고 계속 나아가야만 한다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협곡의 높은 절벽 위에는 밤새 물러갔던 늑대 무리의 잔당들이 나타나 조용히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있었고 그 위풍당당하던 기세도 많이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들을 다시 공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영역을 피로써 지켜낸, 그리고 불이라는 기이한 무기를 다루는 이 낯선 두발 짐승들을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포식자 집단 사이에 형성된 기묘한 상호 존중의 순간이었습니다. 늑대들은 인간을 먹이가 아닌 대등한 경쟁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검은 까마귀 떼가 날아와 전장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의 청소부인 그들은 늑대와 인간이 남긴 잔해를 처리하기 위해 모여든 것입니다. 그들의 거친 울음소리는 정적을 깨며 생태계의 순환이 다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한 걸음이 되며 흘려진 피는 언 땅을 녹여 봄에 피어날 생명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까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자연의 거대한 순환고리 안에서 잠시 승리했을 뿐 결코 이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족원들은 죽은 늑대들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도려내어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어젯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적의 살점은 이제 생존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귀중한 단백질원이 되었습니다. 늑대 가죽은 찢어진 옷을 기워 입거나 동사한 동료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털옷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힘을 흡수함으로써 더욱 강해졌고, 늑대의 가죽을 뒤집어쓰므로써 상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이 거친 땅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부족은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협곡에 처음 들어섰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비틀거리던 나약한 피난민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비록 몸에는 붕대를 감고 다리는 절뚝거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야생 늑대와 같은 형형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강인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으며, 손에 든 창과 횃불을 쥔 손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족장은 무리의 선두에 서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태양빛 아래서 횃불의 불꽃은 미약해 보였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태양보다 거대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연의 횡포에 맞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증명인 동시에 지혜가 본능을 압도할 수 있다는 승리의 깃발이었습니다. 족장의 흉터진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남쪽을 향한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부족원들을 이끌고 협곡의 출구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협곡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광활하게 펼쳐진 새로운 평원이 드러났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는 얼지 않은 강과 푸른 침엽수림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옥의 입구를 통과해왔으며 이 세상 어떤 맹수도 어젯밤의 공포보다는 덜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자국으로 하얀 눈 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며 전진했습니다. 늑대들의 영토였던 그 협곡은 이제 인간들의 전설 속에 영원히 남을 장소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 부족의 후손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조상들이 어떻게 거대한 늑대 군단과 싸워 이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쳤는지를 노래할 것입니다. 늑대의 협곡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류가 약자에서 강자로 거듭난 성스러운 통과 이래의 장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역사란 이렇게 피와 투쟁,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을 통해 기록되는 법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눈 위에 찍힌 인간들의 발자국을 서서히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새긴 생존의 의지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은 냉혹하고 시련은 끝이 없지만 인간은 그 속에서 적응하고 투쟁하며 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늑대들은 멀리서 사라져가는 인간들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뒤 깊은 산속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그 땅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의 무게는 전과 달랐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오르며 대지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이스토스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는 소리가 대지의 맥박처럼 쿵쿵 울렸습니다. 인간의 무리는 광활한 설원 속에 작은 점으로 변해갔지만 그 점들은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져 긴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 따뜻한 곳, 더 안전한 곳,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만의 영토를 세울 그곳을 향해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